사람이 언제 흔들립니까? 사람의 마음이 언제 요동을 칩니까? 존 돈이라는 영국의 성직자는 기쁨이 천국의 평상시 온도라면 절망은 지옥에 서려 있는 습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일들에 부딪힐 때, 또 돌발적인 사고에 휩싸일 때에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부딪혀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이 건강을 상실하게 되면 절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제에 늘 자유롭던 사람이 빈곤에 시달리게 되면 절망감에 빠집니다. 또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절망에 붙잡히게 됩니다.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당하면 또한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믿었던 것이 변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곁을 떠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있는 시온 산이었습니다. 시인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변화무쌍한 그런 세월을 겪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하고 고난도 만나고 믿었던 것도 변하고 여러 모양의 그런 변화를 겪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시온산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이렇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허망한 것이 무너지면 그의 인생도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 도전과 공격을 다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 역시 몇 번이고 넘어지려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자신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듯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기 백성을 두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시인의 말 그대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무장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방어의 진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와 같은 천혜의 요새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예루살렘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지키는 것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산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시인이 말했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도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은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춥든지 덥든지 태풍이 불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며 지키는 그 산들처럼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선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는 가장 강력한 요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루심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 다윗은 다른 시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에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강력한 요새가 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요새보다, 이 장벽보다 더 확실한 그런 보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권력으로, 돈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장비로 우리를 두르고 그것을 우리의 보호자로 생각할 뿐 하나님을 배제시킬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토록 완벽한 요소이며 보호자라면 그 많은 부자들이 도둑을 맞고 왜 위협을 당하겠습니까? 왜 수많은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밑바닥으로 추락해 버리는 것입니까?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거나 잔다는 것은 인간의 속성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권력이나 재물, 부귀, 영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연약한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벽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완전 무결한 보호, 확실한 보호를 하나님께 받고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보호자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두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에서 의인들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업은 악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득세하고 아무리 자신들의 권세로 그 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을 위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은 의인 욥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욥의 모든 기업을 두르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탄도 이 욥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악인의 권세로부터 그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업을 특별히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 또한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악인의 권세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두르심 같이 그 자녀의 기업을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